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석회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기쁘고 오늘 속별로 좀 앉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또 속회로 모여서 앉아 계시니까 한눈에 더 잘 들어오고 좋습니다. 저만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는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상관없지만 또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남쪽 유다는 좀 덜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 근데 이 아합이 이 왕도 악했지만 이 왕만큼이나 또 악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왕인데 이세벨이 우상을 댕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혼돈되어 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밑에 잘렸나요? 그래서 이 가뭄이 이제 심해지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야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피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엘리야가 누구죠? 예, 선지자예요. 맞아요. 예,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분열 왕국 시대에 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이름을 풀이하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셨던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 그럼 야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멋있잖아요? 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이 요한이 이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요한 하면은 왠지 이렇게 교회에 있어야 착해야 될 만 같고, 이래서 제가 이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 딸 이름 주세요. 요한이라는 이름 말고 딸 이름 주세요. 네가 철자 돌림이래요. 제가 제 안치 중에서 제가 철자 돌리니까, 그러면 하나 남은 거 다 써가지고, 이미 형들이 제 이름을 다 써가지고,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 이름이 다 써가지고 없어서 하나 남았대요. 뭐예요? 인이래요. 벌써 감이 오시죠? 이 이름을 합쳤더니 뭐가 돼요? 철인. 그러니까 안철인. 그거 어떻게 그 이름을 써요?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그냥 요한으로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요한이 됐습니다. 자, 근데 또 요한도 두 가지 종류의 요한이 있었잖아요. 우리 세례 요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막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이길 바랬어요. 야, 아버지, 저는 어떤 요한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는 사도 요한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거기서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사도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고, 내가 보기엔 남자답지도 않았고 좀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 요한입니까? 근데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이 천수를 누렸어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고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자기 목숨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길게 오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그 이름이 참 저도 별로였는데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그게 그만큼 좋은 게 없네요. 예, 짧고 굵은 것도 좋은데 길게 오래 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죠? 예, 알아서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일했던 곳이 바로 이 북왕국인데, 특히 이 아합 가문에 가서 뭘 했냐?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잘 섬겨야지. 니네 너가 누군데? 네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하면서 경각을 일으켜주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전에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예요. 이런 나비 말고 나비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신 말씀 받아 옮기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때로는 그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아. 때로는 자기가 핍박당할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할이에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이 엘리야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왕한테 가서 지금 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왕이요 기분 나쁘다 저거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이분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지 하면서 간 거예요. 가서 전한 게 뭐냐?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신대 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아합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화를 냈겠어요? 화를 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도망가서 그리 시냇가를 가서 숨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뭘 하고 있었느냐면, 이제 나오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잖아요. 거기서 숨어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게 뭐냐면, 그 시냇가에 뭐가 있겠습니까? 물밖에 더 있겠어요?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 까마귀가요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그랬대요. 내가 안 봤으면 못 믿으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날라주고 고기도 날라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지냈는데, 언제 내려가야 됐느냐 때와 시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게 뭐냐, 시내가 말랐어요. 시내가 말라서 더 이상의 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려가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 거기 가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거야 하며 내려가 만나게 된 분이 이 사르밧 과부라는 것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이 곳에는 어떤 곳이냐면, 사르밧이라는 이름의 동네 이름이 뭐냐, 이 도시 이름이 녹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뭐가 많아요? 염색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하는 염색 공장들이 많았고, 그 여기에는 또 이제 유리 공예를 하는 그런 공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 도시였고요. 이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면 약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시돈과 이제 시돈 그 중간쯤에 있는데, 이 동네에서 뭘 했느냐? 자, 이 동네에서 지금 사르밧 과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지금 시대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혼자 살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가정을 꾸리거나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나 아주 밑바닥으로부터 아주 어렵게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라고 이름이 나온 이 여인이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는 도시였잖아요. 공업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았지만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를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어려운데, 지금 이 자신도 삶이 어려운데 엘리야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이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제공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엘리야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마실 물도 자고 먹을 거 달라고.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이 이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나, 이제 남은 거 먹고 오늘 아들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사람 왔으니 대접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은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래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모시긴 했는데,
아니 그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엘리야 딱 들어가면서 보면은 그 집에 뭐가 있어 보여요? 당연히 눈치라도 있어야 돼. 저거가 그 둘도 못 먹고 있는 걸 뻔히 보일 텐데 자기한테 뭘 가져오라고 하니 이 여인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저희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줄 게 없습니다.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야, 제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네 집 가가지고 다시 드실 거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내 맛 자를까요? 네? 저 주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그렇죠. 어떻게 인가? 근데 이 여인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대접을 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했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너 그러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네 떡반죽 그릇과 너 기름통에 바르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비가 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사브락 과부의 왜 발음이 안 됩니까? 네? 이 과부의 이제 그런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엘리야예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자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요 첫째는 생명을 내어주는 믿음이다. 맞죠? 네, 자기 먹을 걸 갖다가 내어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먼저 섬기는 것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마르지 않는 복을 받는 이런 믿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사르밧 과부가 주인공일 때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바뀔 때는 이렇게 좀 여러분이 더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사르밧 과부를 찾아온 엘리야예요. 자 과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삶이 절대 눅눅하지 않습니다. 과부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취직도 안 돼요. 일할 수도 없어요. 기술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기술이 있어도 써주질 않아요. 왜? 과부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 때문에 어디에 가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몸을 파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이제 구제를 위해서 한 구퉁에 밥 같은 걸 놔두면 거기에 자라는 곡물들이 뜯어다 먹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보내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간 게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에게 보내셨는가 우리 한번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1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거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뭐 하면 너 지금 먹으려 했던 그 떡 있잖아. 너 지금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그거 먹고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축복할 건데 그 축복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저때 이제 지금 가뭄 기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가뭄 때문에 기근으로 해서 힘들어진 그 찰나에 지금 그 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그릇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약속을 듣고 나서 무엇을 했냐? 하나 넘겨주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대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뭐라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어. 나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삶의 경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거기에 희망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걸 우리는 준행하다라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왔어요. 근데 그 말씀에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나 지금 이거 먹고 그냥 아들이랑 같이 죽어버리겠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요? 할 수 없어요. 아유 안타깝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한 번 더 믿어보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한번 준행해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 하나님이 진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한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대하고 계셔요.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를 살게 할게. 나와 함께 동행해. 내가 너를 세워줄게. 너 힘든 거 어려운 거 나 알아. 하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는 순간 내가 너의 도움이 될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준행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답답하고 또 속상할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네 오른뺨을 떼거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게 삽니까? 그죠? 차만 지나고도 내 앞에 지나고 화가 나는데 왜 내 앞 지나가? 그잖아요. 뭔가 해가지고 새치기만 하는 사람만 봐도 화가 나는데 무슨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오른뺨 때렸거든 왼뺨도 돌려대잖아요.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르잖아요. 야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보세요. 하시길 바래요. 그거 목사님은 하십니까? 저도 못해요. 저도 실패할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 같이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말씀을 들었더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에 그 그릇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의심하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안 될 일은 뭐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야 홍해바다 그 큰 바다에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고 그리고 바다가 그렇게 갈라지는 거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데 난 그게 도저히 안 믿어져 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옆에 사람이 그러게 난 더 안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의 뜻이 뭐냐면 갈대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해바다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 가장 이렇게 그 정도만 있는 그런 바다였을 거다. 그러니까는 의역으로 인해서 오역이 돼서 해석이 돼서 이렇게 홍해바다의 그 깊은 물들이 갈라졌다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러면 그게 더 기적이다. 왜요? 그 갈대 그 밖에 앉아있는 그 물에 그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이요. 사실 그 정도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다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뭘 그까지 그 홍해바다 하나 가르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기적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 그림처럼 하시길 바라요. 저 그림 잘 보이세요? 예수님이 걸으면 같이 걸어가고요. 예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요. 예수님이 앉아계시면 같이 앉고요. 예수님이 춤추면 같이 춤추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인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